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이루시는 주님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김진호 목사님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의 박수로 귀한 여러분과 더불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귀하신 분들, 주님이 여러분 안에 놀라운 꿈을 두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또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큰 기둥을 제가 믿음으로 이 안에서 봅니다. 여러분은 개인의 삶이 여호와의 장막이 되시고 또 개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통역하시는 통역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주 전이죠? 몇 주 전에 우리 허영구 목사님이 오늘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교회 생일인데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주님께서 이 재단을 향해서 27년 맞은 이 재단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에 제가 굉장히 유순하게 주님이 제 인생에 주신 선물과 같은 말씀이 있지만 그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그 말씀보다 다른 부분들을 찾고 있었는데 결국 이 말씀으로 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안에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소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소명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예수마을 27주년 생일을 맞아서 정말 이 전을 지킨 또 남은 자와 같은 복을 누리는 그루터기와 같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으시고 이 말씀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양과 질에 있어서 탁월성이 있는 그러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다시 주님이 이렇게 힘을 불어넣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이 선포된 말씀, 신원성을 갖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져서 30대, 60대, 100대의 결실을 맺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이 스바냐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뭐랄까요, 잡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전락되어져 갈 때에 주님이 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징계의 채찍을 드는 그때에 주님이 또 심판, 공의의 심판뿐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이렇게 붙여서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스바냐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보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속사람을 바라볼 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something, 그것이 바로 우상인데, 내 안에 있는 우상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관계를 누리면서 그분이 주시는 흔들어 눌러 넘치는 영육간의 복을 차단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혹시 없을까? 그것이 만약에 있다면 주님이 빛 가운데 드러내 주셔서 어두움같이 들어와 있는 것이 빛의 속도로 그냥 사라지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근데 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아오케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오케. 헬라어에서 아오케오라고 하는, 이 아오케오라고 하는 뜻은 여러 중복되는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랑스러울 때에 기뻐지잖아요. 주님이 우리 예수마을 교회를 향해서 자랑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저만 믿는 거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정말 회복을 넘어서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이 새 힘을 불어넣으시는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생각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는데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그런 시간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했습니다. 너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아버지인 바로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만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2000년 전에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 성령님과 엔카운터되고 그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문제를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진리의 주님이 죽으신 그 사랑이 바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바로 율법에 능하고 이인자가 되면 화를 내고 신경들을 냈던 사도 바울이 사울되었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 사울이 바울되면서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가 정말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겸손한 주님의 사람으로 깨어지면서 주님은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소명을 들었던 것입니다. 핍박하러 가다가 그는 깨어지고 그는 그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이십니까?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들어야 산다라고 했습니다. 듣지 못하면 내 영혼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와 같은 또 모세의 정말 아들과 같은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해서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살아서 운동력 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 심령에 담고 내 심령이 깨어지고 녹아져서 이제 내 속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살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은 모세에게도 말씀으로 계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으로 계셨고 너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씀이 너를 인도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생명력으로 그 삶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이 성령의 그 불어넣으신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는 말씀에 피동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을 이기네. 바로 온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의 인격이 되고 그 말씀이 그의 성품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그가 깨어질 때마다 그를 통해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 나타남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와 그냥 주님의 영향력으로 드러나는 것을 만방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내 삶으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시는 그 생명의 강수의 은혜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에 그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무엇을 하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드러나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당신 안에 있는 기쁨이 뭐냐? 당신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르다. 그 다른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라고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허락해 주시고 영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상이 창고라는 유대인 나라에 심판을 하신 주님, 그러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보혜사 성령께서 주의 말씀과 더불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나감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야다할 수 있는 아는 주님의 관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아는 인격적인 하나됨의 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날마다 주님의 보좌를 찾습니다.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 주님의 보좌로 세팅된 그것을 향해 나가서 주님, 나에게 당신께서 약속하신 새 힘과 새 성품으로 불어넣어 주셔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주님은 바로 그 예배자한테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큰 복을 쏟아주시네.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서. 예전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곡으로 주실 때에 주님 왜 주셨을까? 그런데 사실은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제가 그 신학교 갈 때 우리 여기 선배님 계시지만 1년 선배로 계신 우리 문영선 목사님 들어가서 뵀는데 신학교 가기 전에 저는 다른 사람들이 신학교 가라라고 했는데 저는 신학교 가는 것이 머리 깎고 절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가 finally 붙들려서 신학교 갔습니다. 갔는데 가기 전에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 청년들이 저에게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기도 중간에 말씀이 하나 들렸습니다. 한 형제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라고. 이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 저한테 확 들어왔습니다. 불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사명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이 소명장과 같은 이 말씀 나를 볼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선함이 없는 나를 그래도 쓰시겠다고 말씀으로 격려하시며 부르신 주님을 향해서 저 자신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신학교 들어가는 게 맞나라고 하면서 그 옛날 건물에 보면 계단이 높았습니다. 그 계단 위에서 밑에 아래 정원에 보면 솔리데오 그로리라고 하는 부조 형태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점심시간에 쭉 내려다보고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정말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제 안에 훅 들어오면서 여기가 너의 자리야 라고 말씀하는 듯이 평강으로 확증해 주셔서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샬롬. 여러분 그 동일한 평강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은 성교의 대주제입니다. 샬롬.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한 힘과 능력이 되는 그 샬롬, 그 샬롬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소명을 주시고 사명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주님인 것을 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명 주셔서 사명 주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책임이 바로 성령과 말씀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가서 엎드릴 때마다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제 주님이 목회 여기까지 하라라고 하신 그날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당회에 말씀드렸고 당회에서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인드셋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날 그 다음날 결정하고 20주년 21주년 되죠. 그때 제가 리자인하고 은퇴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선교사로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선교사로 84년에 필리핀으로 유스 미드 미션 안에서 총각으로서 대학생 사역을 개척하게 하셨는데 그 개척할 때에 제 안에 부딪혀왔던 처음 듣는 신분, 영어로 처음 듣는 신분, 러시프로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듣지 못한, 즉 한국말로 번역하면 예배자라고 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신분을 듣지 못한 그때에 주님이 제 안에 비퀘스천을 주시고 이 예배자에 대한 주님의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셔서 4년 반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안에서 점점 예배자에 대해서 가르치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한 주의 중심을 따라 달려가는 그런 사람, 다윗과 같은 예배자.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 달렸던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는 중심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의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내 흔들리는 이 부분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쉽게 선택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의 뜻을 따라 제가 가겠습니다. 주의 중심을 따라 갔던 그는 구약의 예배자의 표상이요. 그의 인생에 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긍휼로 심판을 이기신 사랑으로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탄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루터와 같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유대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남은 자와 같은 그루터기와 같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that is big enough.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너를 인하여 사랑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허영구 목사님 향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댄스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댄싱하고 춤추고 계셨는데 그 춤추고 계신 그 피값 주고 산 하나님 짤의 인생을 살아가는 형제, 자매, 교우들을 향해서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건 뭘까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여러분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움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우상이 뭔가 하면 숫자 우상입니다. 27년 전에 주님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면서 흔들리는 신앙 그 중심을 잡아라 라고 하는 책을 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PDF 파일로 해서 목사님께 드렸는데 이 사순절에 여러분 그거 읽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중심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딴 것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내 마인드와 내 하트 안에 내 생각과 내 중심인 그 마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 블락킹 시킨다면 중심을 잃어버린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있는 모습으로도 내가 너 안에 핏값 주고 산 정말 예수님 자리의 가치를 너 안에 두었기 때문에 너 안에 성령과 말씀을 부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는 너를 향해서 내가 믿음의 주기 때문에 너가 믿음으로 내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세상의 땅을 밟으면 내가 밟는 것은 내가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문자 그대로 은혜의 역사를 행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마음에 그냥 신념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생명 얻게 하시고 풍성케 하셔서 넘치도록 하셔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영육간에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것을 브리징할 수 있는 그러한 브리지 빌더로서 다리 놓는 사람으로서 세워서 새로운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성령도 그러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 붙잡고 갈 때에 내가 갈 수 없는 것을 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내가 밟을 때마다 그 영역을 나에게 붙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살아계신 주님으로서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예수마을 안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숫자 우상을 가진 사람도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겨자씨와 같은
한 생명의 존귀함을 알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그 계자식 보일락말락한 것이 1년 동안에 하늘을 찌르듯이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모여서 주의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 시작할 때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향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내 안에 있는 뜻을 내가 너희를 향해서 펼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인데 겨자씨와 같은 나에게 하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면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겨자씨는 1년생 하나의 그 나무라기보다는 1년생 식물입니다. 그래서 1년에 자라나는 게 천장을 이렇게 찔러버릴 수 있다. 그런 겨자씨와 같은 믿음 안에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생명의 그 힘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달리고 축복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1년이면 주님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30년 준비하셔서 3년 사역하시면서 3년 동안 인류의 계속의 역사를 위해서 공생애를 사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는 영광스러운 십자가에 가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에 내가 거기 가서 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말렸지만 그것을 당해 가셔서 장렬한 영광스러운 죽음으로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표본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제물, 영원한 단번의 제물로 드려주신 그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죽음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날마다 죽을 때마다 날마다 그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라고 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너희가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합당한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들 예수가 너희를 향해서 다 이룬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축복하시는 그러한 긍휼의 자리로 불러들어서 당신이 안수하시고 다시 세상을 향해 괜찮아. Go into the world. 세상에 나아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가 무엇을 하든지 너가 내 부름을 알고 그 소명을 바로 알고 그 소명 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나의 중심을 따라 가기 시작할 때에 나는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나에게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라고. 사실 복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흐름 안에서 그 에센스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한자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한자는 하자를 해보면 신자, 신,
신자 플러스 넘친다라고 하는 넘칠 복입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넘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정말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유익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받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새롭고 산 길을 따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서 생명 강수 흐르는 그 앞에서 물과 같은 말씀, 성령과 같은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 임하시는 주의 보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 내가 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고 나와서 엎드려 싸우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주님이 아마 오늘과 같은 그 말씀, 본문과 같은 말씀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신앙성을 갖는 주님께서 이 본문으로 이 피값 주고 산 우리 예수마을 재단에 부어주시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27주년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오는 27주년을 주님이 정말 생명으로 더 풍성케 하는, 양과 질에 있어서 탁월성이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러한 그 예배자, 신자, 제자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저만 믿나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나 한 사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날마다 성령과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예수님의 후반전의 동역자다. 예수님은 오늘날 아버지께로 2000년대에 가셨다가 약속대로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보혜사 하나님은, 성령님은 보혜사 말씀으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정말 행하시는,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더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영존하시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예배자 학교를 맡아달라고 해서 10주간 맡았습니다. 그때 맡기 위해서 쓴 책이 숨겨진 보물 예배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왔던 한 100여 명의 그
수강생들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정말로 그 이후에 한국 교회의 예배 무브먼트의 포러너로서 그렇게 사역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서 하나님 이것은 저 같은 사람에게 주신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첫 번 주님 만나면 첫 번 first question이 하나님 why me? 저 같은 사람을 왜 주셔서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저 자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코피 풀린 말과 같이 계속 달리면 오늘 큰일 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whatever you do in your ministry 사역 속에서 예배자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다윗의 길을 가는 그 예배자 그 사람을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숫자 우상의 정말 성장 패러다임의 생명력을 잃어가는 마른 뼈와 같은 오늘날의 교회, 모든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은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이 마지막 때의 보험을 주님이 기획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마을 교회의 영적인 유산은 바로 예배자를 세운 바로 그 유산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내리고 있고 바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드릴 때에 겨자씨와 같이 그렇게 놀라운 생명력으로 생명롭고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